오레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건강히 또 안전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벌써 한 달 반의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답답한 마음, 또 성전을 사모하는 애절한 심정이 있겠지만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종교의 자유와 또 신앙의 핍박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유 하나만 해도, 신앙의 자유 하나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고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믿음의 돈독한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경험이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까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미국도 또 전 세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존의 위협까지 다 한 번씩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꽤 곤란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 오레곤주나 또 워싱턴주는 이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지만, 그리고 다른 주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형편에 있지만 뉴욕주나 또 이탈리아 같은 그런 나라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은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진 않을까, 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이 사실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또 이런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묻고 또 우리 자신에게 대답하는, 내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남은 물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 신앙을 하는 재림 교인들이 남은 물이, 렘넌트라는 이 단어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남은 무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어떤 교리적인 이론적인 개념의 남은 무리로서 우리가 만족하고 또 안심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끝까지 살아남을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 남은 자라고 사용되는 그 단어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한 5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샤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한 성경 260회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무가치하고 연약하고 수적으로도 보잘것없이 적은 무리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끝까지 남김을 받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팔랏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죽음의 아주 극박한 위기 가운데서도 극적인 구출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된 용어로 이 팔랏이라는 단어는 한 80회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말랏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랏이라는 단어는 한 89회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팔랏과 비슷하게 구출 또는 도피, 한 민족이나 한 집단이 또 떼죽음 당하는 전멸의 위기 속에서 가까스로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남은 무리가 되었다 할 때 이 말랏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야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전쟁의 위험 속에서 다 죽고 남은 생존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알리트, 이 단어는 위기 일발의 막다른 골목에서 겨우 살아남은 자들, 개인적으로나 또 아주 급박한 정말 헤어나올 길이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남은 생존자를 가리키는 상황 가운데서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부분 가운데서 남은 자에 대한 가장 영적인 신학적 의미를 주는 그런 성경책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아수르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또 자기 자신들이 안녕과 평안을 누리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기 위해서 외방 세력들을 의지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말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유일한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들이 결국은 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특별히 남은 무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또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남은 무리에 대한 사상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잘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우리가 거의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말씀을 나눌 때 재림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야말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라 하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남을 수 있겠습니까? 안전합니까? 또 안심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론과 신학과 교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끝까지 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또 어떻게 견뎌야 하며 무엇을 견뎌야 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 자부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또 남은 무리라 하는 어떤 면에서는 교만한 마음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겠는데 그 전에 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미국 결혼식의 풍경과 한국 결혼식의 풍경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저희 교회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결혼식의 아주 전형적인 결혼식은 품앗이 하듯이 하는 결혼식입니다. 어느 정도 공동체, 교회나 또 아는 지인들 그리고 선후배, 학연, 지연, 혈연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한국 사람들은 이 결혼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크게 갖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회 장로님 집안이나 집사님 집안이나 혹 목회자의 집안의 자녀가 결혼식을 하면 보통 한 500명, 많게는 1000명 이상 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시즌이 되면 봄, 가을 계절 좋을 때는 큰 교회 빌리는 예약도 미리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그런 정도의 결혼식 스케줄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결혼식 풍경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결혼식장에 들어서면 신랑 신부의 접수대가 있습니다. 그 접수대에 부조를 하고 하객들이 바로 결혼식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 신부 건성으로 인사하고 또 부모의 체면 때문에 왔으니까 부모하고는 조금 더 오래 인사하고 그 다음 바로 식당으로 갑니다. 결혼식 시작도 보지 않고 신랑 신부 얼굴이 기억도 나지 않은, 그리고 축하 개념보다는 가서 빨리 줄 서기 싫으니까 밥을 먹고 나와서 또 어떤 날은
겹쳐서 하루에 3번 결혼식을 참여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식이 형식이 되었고, 또 신랑 신부가 실제로 가장 축하를 받아야 될 결혼식 시간에는 가족과 친한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만 그 안에 있지 대부분의 하객들은 그 결혼식장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영상을 통해서 그 장면을 보는데 많은 자리들이 비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결혼식을 해야 되는가, 작은 결혼식 그리고 정말 축하할 만한 사람들이 나누는 결혼식에 의미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신랑이 이제 결혼식 시간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연락도 안 되고 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결혼식에 가장 오래 끝까지 남을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오래 기다려줄 사람이 누구일까? 처음 아마 한 20-30분 정도는 무슨 교통체증이 있는지, 무슨 뭐 접촉사고가 있는지, 뭔 문제가 있어서 늦을 수 있겠다 하고 하객들도 기다리고 또 가족 친척들도 기다리고 물론 신부도 기다리고 다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면 가장 먼저 자리를 떠날 사람은 식당에서 밥 먹고 부조만 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떠날 것입니다. 이제 2시간이 돼도 3시간이 돼도 신랑이 오지 않는다면 친구들, 친척들, 먼 친척부터 신랑 신부와 가깝지 않았던 사람부터 이거는 오늘 결혼식은 아무래도 문제가 생겨서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하고 떠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신랑이 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떠날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가까웠던 형제, 자매, 또 신부의 부모까지 떠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끝까지 남을 사람은 누굴까요? 정말 사랑하는 관계였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자리를 지키고 신랑이 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사람은 신부 한 사람일 것입니다. 신부가 정말 사랑했다면 그 자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가장 먼저 떠난 사람은 형식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끝까지 남은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에 드리는 말씀처럼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그 문제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살아남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또 우리들을 교회를 신부로 표현한 것입니다. 정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됐을 때 오래 진심으로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을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크게 3가지 범주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3가지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때 끝까지 견딜 수 있고 끝까지 남아서 주님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소소한 이유도 있겠지만 너무 인간적이고 나약한 이유들은 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크게 3가지 범주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견디다 통과하지 못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역경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현실로 인해서 떠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2번째는 세속적인 시험에 넘어진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보다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이 세상의 재미가 너무 커서 믿음이 점점 떨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은,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신앙을 포기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3번째는 교회 안에 있지만 또 때로는 낙심하고 또 확신이 없고 의심스럽기 때문에 믿으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혹 노력도 많이 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노력만 했을 뿐 깊이 믿어보려고 하지 않고 의심만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3가지 상황들을,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또 끝까지 견딜까 하는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에 꼭 손해일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말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큰 우리가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이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이 결코 무조건 손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손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킬 수 있는 또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법을,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1절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손해요, 불행이요, 아픔인데,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꽤 많은 부분들을, 이 고난을 또 징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 바로 받으신 고난으로,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순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받아들임으로, 순종함으로 오히려 온전케 되었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고 또 순종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보면 징계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여기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우리가 당한 이 현실에서 많은 위로와 용기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생각하면 지금은 힘들고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해두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슬픕니다. 또 어렵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우울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인 사람들이 우리라고 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 공동체에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동일한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우리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절뚝거리는 참으로 힘든 그런 연약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 나아가 고침을 얻는, 영적으로 오히려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 너머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영광만을 바란다면 절대로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만 추구하고 또 축복만 받고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고 고통은 당하려고 하지 않고 손해는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무조건 잘 되기만 바란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문장 하나, 머릿속에 맴도는 문장 하나는 영광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광의 무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취할 영광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가 큰 것이기,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무게는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견뎌낸다면, 그리고 끝까지 견딘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 속에 주인공들이 다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세속입니다. 속세라는 단어, 세상이라는 단어, 세속이라는 그 개념들이 우리가 많은 설교 가운데서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너무 세상 사는 재미가 좋다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재미가 다 이제 올 스톱되고 우리가 꼭 필요한 일들만 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 재미를 누리지 못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꽤 답답하고 힘들고 빨리 그 재미있는 시간들이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들을 갖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었음을, 그것이 에센셜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지금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우리가 무가치한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겼고, 그리고 더 많은 재정을 들였고, 많은 시간과 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등한히 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시간들을 반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세속이 사실은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포기한 사람은 없지만 이 시험과 속세와 또 이 세상의 재미의 시험으로 인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 신앙에서 스스로 뒤로 물러간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 세상에 대한 그 개념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곳곳에 널려 있는 것, 재미있는 것이 먹는 것, 노는 것, 보는 것 다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잘못은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멀어지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지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 대말에는 생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마는 우리가 생소하게 딱 이름하고 그 사람이 했던 일 한 가지 행적을 남기고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활동했던 역할과 중요성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빌레몬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동역자라고 하면 마치 동지와 같은 것입니다. 한국이 일제 식민 통치를 받고 이제 국권을 빼앗겼을 때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동지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건 동지였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쳐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동지입니다. 데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 일에 목숨을 다해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탁한 사도 바울과 같이 동지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열심 있는 그 데마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을 열거할 때 맨 앞에 나오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뒤에 나오는 사람일수록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야기했을 때 언급할 때를 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 가룟 유다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나옵니다. 또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 외에 다른 인물들이 뒤에 나오고 가룟 유다가 거의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빌레몬서의 이름이 나올 때는 지금 누가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보다 데마가 오히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누가가 더 열심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마가 슬슬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의 역할과 동역자, 동지의식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그런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더 후기에 기록된 말씀인데 여기는 데마가 드디어 이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른 사람은 그냥 어떤 지방으로 갔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속에 물들어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동지였던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또 신앙의 추억들을 가지고 있던 또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재미로 인해서 속세의 시험에 빠져서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도 그러기에 참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강조했던 부분은 앞부분이었습니다. 경건,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과부와 고아와 어려운 사람, 환난 중에 처한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강조점 뒤에 있는 말씀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강조점은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아도 과부도 환난당하는 자도 다 돕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러나 뒷부분에 중요하게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것은 내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적 314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악에 대한 그의 투쟁이 생명이 지속되는 한 끝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세속적 욕망이 영적 열심을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항상 엄격히 경계해야 할 필요를 깨달았다. 그는 전력을 다하여 타고난 성벽과 싸우기를 계속하였다. 언제나 그는 그의 앞에 도달해야 할 이상을 간직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겨 순종함으로 이 이상에 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의 말과 행실과 정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아래 두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힘든 세속적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생명을 마칠 때까지 이 세속적 욕망이 영적 열심을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세속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엄격히 경계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까지 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또 이 세속의 시험이 다가올 때는 그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한탄하면서 호소하면서 그 어려운 이 세속의 시험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세속주의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이 세속주의에 빠질 만한 조건은 환경에 주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세속에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 환경은 물론 세속에 빠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속이라는 것의 시작점은 어디냐? 내 마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의 문제입니다. 내적 전쟁이 외적 전쟁보다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갈등을 해왔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구습을 버리고 옛 습관을 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데, 옛 습관과 옛 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속세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해답이 바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도 이 두 성경 구절을 같이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도 분명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칼럼을 제가 보았는데 여기에 꽤 건전한 의견과 또 신학적 제시가 저 마음에 와닿아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역사 신학자인 라준석 교수가 크리스천 투데이 목회와 신학 컬럼에 게재했던 글의 일부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가끔 각종 세상의 풍습을 끊는 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재미있는 TV 드라마, 또 유행가, 장신구 또는 사치 등을 행하지 않는 것이 경건한 것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세속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는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세속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늘 신앙의 괴리 현상을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속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보다는 차라리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기독교인의 바람에 새로운 빛이 비칠 것으로 믿는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인용하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세속적인 것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에 또 무엇을 금지하는 어떤 조건들을 붙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라는 정의하에 이렇게 하지 않아야 내가 세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모든 사물에 그것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또 정의에 따라서 가치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적 괴리 현상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과거에 제가 어릴 때도 신앙생활할 때 TV가 집에 있는 집은 믿음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TV도 귀한 시절이었지만 TV가 칼라 TV가 나오기 전에 흑백 TV 한 대만 있어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집에 모여서 보고 또 즐기고 했던, 그만큼 문화적으로 낙후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 저 집에서 이제 TV를 사기 시작하니까 TV를 사긴 샀는데 좀 경건한 분들은 세상 돌아가는 것은 알아야 되니까 나는 뉴스만 보겠다. 그리고 뉴스 시간에만 TV를 틀어놓고 이제 TV 앞에 옷장 같은 데다 넣어놓고 자물쇠를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지, 절대로 뉴스 외에는 아무것도 안 봐야지 하다가 그게 잘 지켜졌겠습니까? 어디서 깨진 줄 아십니까? 기밀이 레슬링 선수가 레슬링을 하는 날이 되면 여지없이 그게 깨집니다. 뉴스만 보겠다고 했는데 웬 기밀이, 그게 뭐 레슬링 세계 박치기 왕 레슬링 선수가 나와서 그거 하는 날이 되면, 제가 기억은 화요일 저녁 예배 설교자가 설교를 10분 만에 마쳤던 것 같아요. 그 레슬링을 보려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 TV를 다 열어 제끼고 그 조그만 TV 화면에 옹기종기 모여서 그 레슬링을 보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바로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한 가지 물건,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금지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새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런 것조차 재미가 없어지고, 우리가 그토록 재미있었던 그런 취미생활조차도 시간이 아까워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심령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 오히려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뒤에 인용되는 말씀을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권하는 것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다.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결혼한 에녹은 자녀를 낳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했다. 수도원적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세속적 습관을 포기하는 것이 경건하다고 본다면 교회사적으로 흔한 실수를 자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을 만들어 복종하면서 율법주의자처럼 행하려고 하면 신앙적 실수를 행하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판단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새롭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을 행하든지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어떠한 것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경건하게 행하게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쓴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모든 것에서 최종적 판단의 권위를 성경에 둔다. 인습이나 지위의 권위에 두지 말고 오로지 말씀에 둔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즉 판단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고 새롭게 할 수 있다. 근원적인 해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실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계속 떠오르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충만한 경험들 통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중요한 비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의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또 기독교 사회의 가장 중요한 대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또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2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분명히 누차 강조한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을 만나면서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과 재회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고 지금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그 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17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외한 11제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부활한 뒤에 부활의 놀라운 능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지금 대사명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이 몇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런 능력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물론 그 의심의 어떤 상황이나 내용들이 의심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총체적으로 의심하는 어떤 연약한 신앙의 단계는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심이 추호도 없어야 될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그 연약성에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용기를 갖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이 또 때로는 낙심하는 것이 의심의 다른 말은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지요. 그 불신은 다른 말로 의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당연한 어떤 한 신앙의 과정 중에 닥쳐오는 어떤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의심이, 이 연약함이, 불신이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견뎌내고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끝까지 남을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로마서 4장 19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여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무지 인간의 생체적 어떤 능력으로는 이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의 후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를 이을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를 이을 이삭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 말씀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여기서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무조건 믿어라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믿느냐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역은
인간이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 신비에 속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희한한 것은 그렇게 어렵고 신비스러운 영역에 속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진심으로 주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배움이 없고 지식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는가를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의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매일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연약할 가능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의 고난과 세속과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인간 사이의 무수한 문제들로 인해서 조그만 말 한마디 또 섭섭함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떠나는 수많은 위태위태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 중에서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는 말씀은 마지막 환란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것이다. 끝까지 남을 자는 소수의 무리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추풍 낙엽이라는 단어 의미도 한자도 모르던 어린 저에게 추풍 낙엽이라는 의미가 지금 새롭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섭한 말 한마디 또 때로는 어떤 인간적인 작은 연약한 실수들 우리가 용납하지 못해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것은 얼마나 손해가 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광의 그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이제 조금 더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마음이 강팍함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객관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볼 때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당사자인 그 사람의 마음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주신 권면의 말씀처럼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겠다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야 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권면하는 일들이 병행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애의 빛 109쪽에서 110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 아니 성경을 많이 읽는데 해가 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읽으면 해가 된다고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지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의심으로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 되면 성경 공부가 불신으로 이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불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사단이 사상을 지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사단이 사상을 지도하게 돼서 온갖 오류의 잘못된 교리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끄러운 지금 한국의 신천지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맹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은 사단이 그 사상을 지도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금껏 어느 정도로 연구했던 간에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실수를 범하게 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방법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오류만을 찾는다. 뭐가 잘못됐는지만 눈을 아주 불을 켜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이 분명히 알지 못하므로 그들은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많은 이유를 발견한다. 의심은 단순하고 알기 쉬운 진리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알기 쉽고 어렵지 않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라도 시골의 할머니들도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점점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불신의 진정한 원인은 죄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가 자만하고 죄를 좋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환영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문을 품을 준비를 갖추게 된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정말 의심하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불신하는 이유가 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면하게 되면 하지 말라는 게 있고 이렇게 하면 양심에 꺼리 끼고 또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따끔하게 교훈이 되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 그걸 합리화시키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방법과 상황과 또 편법과 이 세상을 눈치껏 살아가는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그 변명을, 핑계를, 합리화를 의심이 간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한 진정한 욕망과 진리에 즐겨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진리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암호를 풀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정말 어렵게 아주 성경을 비비 꼬아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 못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하셨던 여러 반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계속 떠오르는 또 하나의 문장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진흙을 발라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회복된, 구원받은, 치유받은 그 영혼들, 바로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오늘 의심에 휩싸였던 우리들이 믿음을 갖지 않고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도록 놔두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갖지 못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재림교인들, 남은 무리라는 자부심은 있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남을 자인가 하는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따놓은 구원인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가? 끝까지 남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누가 끝까지 남을 자인가? 오늘 깊이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끝까지 살아남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생존의 위험마저 들 정도로 마음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남을 자인지 그 질문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질문을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당하는 이 상황들은 고난에 해당되는 상황인 줄 압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음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그 전에 그릇 행하였던 길을 바로잡아주고 주의 율례를,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했던, 간증했던 시편 기자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을 뚫고 우리가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속된 삶에 희낙락했던 지난 시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속의 위험 가운데서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세속의 물결들이 아무리 그 환경이 우리 곁에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의심 없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서 깊이 생각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이 영광의 무게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속상해도, 외로워도, 힘들어도, 섭섭해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살아남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여러 성도님들 생업과 지금 막혀있는 모든 경제적인 상황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려움당치 않고 풀어나갈 수 있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이 또 싸울 때 믿음의 싸움이 우선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 위생수칙을 지키는 일만 관심을 갖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끝까지 믿음의 부유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어렵고 힘들지만 이제 거의 정점에 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믿음으로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게 되시길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